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6장, 책에는 216페이지, 정해등지. 그러니까, 정해등지, 이 말은 이제, 마음 공부를 하셔서 내공이 좀 착실하게 붙은 분, 마음 공부가 익어서 내공이 이제 잘 익으신 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분의 삶은 정해등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해등지.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잘 익어서 내공이 붙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상의 이 모습을 자기인 줄 알고 살다가 본질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본질이 익어서 그분의 정체성이 현상에서 본질로 이렇게 가서 현상과 본질이 이제 하나가 된, 현상과 본질이 개합한다 그런 말 하죠.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현상과 본질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할 때는 정해등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이 현상계에서 살 때는 탐진치 삼독으로 사는데, 이제 공부가 되어가지고 탐진치 삼독이 개정해 사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해등지 이 말은 개정해 할 때, 정해는 그대로죠. 개정해 할 때 정해예요. 그럼 개는 실천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개라는 것은. 그래서 등지가 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등지나 정해 개, 개정해나 개정의 사막.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으로 살던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해서 이제 깨닫고 푹 익어서 살아가는 모습은 개, 정, 해, 사막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정해등지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과 해를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고, 그리고 등지는 평등하게, 균등하게 지닌다. 등지, 그러니까 묘심사의 암자 이름이 등지원이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나네.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참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묘심사의 등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하여튼 백양사에서 계셨던 서홍스님이 교토에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 묘심사에 계셨어요. 묘심사에 계시고, 하나조노 대학이라고 묘심사에서 세운 대학, 불교대학, 지금도 있습니다. 불교대학인 하나조노 대학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홍스님은 이제 스님이시니까 주로 묘심사에서 기거하셨어요. 묘심사 암자에 두 개가 유명한데, 하나는 지금 이 등지원이고, 또 하나는 등지원보다 더 유명한 것은 용안사라고 하는 게, 그것도 묘심사의 산의 암자예요. 근데 그건 워낙 절이 커서 절사자를 붙였는데, 아무튼 임재종 묘심사파에 속하는 암자가 이름이 등지예요. 이름 잘 지었지 않나요? 지금 여기 정해등지, 등지원이라고 이런 암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과 해를 평등하게 지닌다. 그래서 선정은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과 해는 뭐냐면 우리들의 본성이 그 자체는 지금 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본성은 항상 빛나고 있어서 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기를 촛불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촛불 같으면 촛불 자체는 지금 정이라고 하고, 촛불은 항상 빛이 나지요. 항상 빛이 나서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촛불 자체는 선정이고 그것이 항상 빛을 내고 있어서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정해등지는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은 정해등지 이 말의 원래 뜻은 깨닫게 되면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본질과 이제 하나가 되는, 본질과 현상과 본질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본질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해 등지를 본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에 이제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아주 항상 정을 또 비유하기를 푸른 창공이라고 비유하고, 해는 태양이 떴다고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창공에 태양이 떠서 빛이 가득 쏟아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마음은 활짝 개어가지고 푸른 창공처럼 확 열려 있고, 거기에 태양이 이렇게 딱 떠 있는 것처럼 환하다. 이게 정해가 등지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 공부는 막 조작을 해서 막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런 걸 정해 등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돈교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존중하니까, 육조 스님은 항상 그러셨거든요. 우리들의 본성이 정해 등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서 거기에 맡겨서 살면 저절로 정해 등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의 본질 자체가 푸른 창공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산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등등이문, 이문등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등등은 이제 표조박이 강에 떠내려가는 모습, 등등. 이문은 운에 맡겨서, 맡긴다. 맡길 임자의 운, 그 운. 그때 시절 인연에 맡겨서. 그래서 등등, 표주박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산다. 왜냐? 본성이 그러니까 거기에 맡겨서 살면 그런 등등이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또 그 허주란 말도 나오네요. 허나는 허주, 빈배. 그러니까 우리가 빈배처럼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텅 빈 배처럼 살게 된다. 그래서 허주, 텅 빈 배.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허주라고 당신의 호를 허주라고 했잖아요. 이름 잘 지었죠. 허주가 원래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 허주가 나오는데 어떤 대목으로 나오냐면, 그 뱃사공 중에 아주 난폭하고 그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자기 배하고 누군가가 부닥치면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뱃사공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배하고 툭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잘 걸렸다 그러고 심심한데 잘 걸렸다 그러고 탁 이렇게 소매를 막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어떤 놈이냐 하고 막 이렇게 그 자기 배랑 부닥친 배를 딱 보니까 빈배야, 빈배. 그러니까 시비가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빈배로 살면 모든 시비가 끊어진다. 그리고 물살 따라 이게 흘러가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정해 등지가 되면 참 좋죠. 이 정해 등지를 그 천태 지자선사라고, 천태 지자스님은 말하자면 대승불교 교리를 완성시킨 분이에요.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교리와 수행법을 완성해서 전태지자 스님의 그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수행법인데, 지관, 지금 정해나 지관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 등지나 지관 등지 이런 말 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전태지자 선사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우리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가 한번 딱 이렇게 틀을, 하여튼 불교가 뭐냐 할 때 틀이 딱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해, 등지, 여기 하나의 틀이다 이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해, 등지가 된다. 정을 전태지자 선사는 공이라고 불렀어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깨달은 사람은 항상 본질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본질에 지혜가 나와서 작용이 일어나서 본질의 본체의 작용, 그것을 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본체가 있고 본체의 작용으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공과 이걸 같이 지닌다는 것을 중이라고 불러서 공과 중이란 말이나 정해 등지, 조금 전에 말한 지, 관, 지관도 뭐 등지 이런 말을 쓰니까요. 지관 등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또 투기불교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딱 등지되는 그것이 사띠가 그런 모습을 딱 갖추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간에 사띠가 있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양축으로 딱 이렇게 체와 용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본체와 작용, 체용의 뭐 중도, 연기, 같은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세계에 깨닫게 되면 우리들도 동화되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체와 용의 중도로 산다. 혹은 사마타 위파사나의 사띠를 잘 잡아서 산다. 지관 등지를 한다. 공과 중, 공과 가의 중으로서 산다. 정해를 등지하고 산다. 여기 지금 불교에서 깨달은 분들의 생활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나의 일종의 기본, 지금 여기 책에 나왔듯이 기본 공식으로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적용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창공에 태양이 떠서 항상 밝은, 에너지 넘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뭐 그런 말하고도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서양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정의 등지를, 우리 그 보조국사는 정을 공적이라고 텅 비고 고요하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해를 신령스럽게 안다. 공정영지를 준등하게 또 지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적영지를 요즘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공적을 고요라고 불러요. 스틸리스. 영어로 하면 스틸하면 고요하다는 거. 스틸리스, 고요하고, 영지는 현존. 현존이란 말은 프레젠스. 스틸리스와 프레젠스가 갖춰진다. 깨닫게 되면. 마음은 고요하다. 이 말은 생각이 가라앉아서 고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은, 시끄럽다. 이 말은
생각이 복잡하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은 생각이 사라져서 마음이 고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고요하면 초롱초롱하게 정신은 더욱더 깨어나서 깨어있는 정신은 고요할 때, 여러분 고요할 때 깨어있는 정신은, 자, 이때 고요하다고 할 때 마음의 입장에서는 생각은 현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현상들이 싹 사라지고 조용해지면, 고요해지면, 싹 사라지면 의식이 생각이 사라지고 나면 의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절로 자기를 자각하게 돼요. 다시 생각이 복잡할 때는 생각 따라 다니다가 생각이 사라지고 나면 의식만 남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 따라 다니다가 정신없다가 생각이 다 고요해지고 사라져서 고요해지면 의식이 홀로 남지요. 그럼 홀로 남은 의식은 내가 이렇게 홀로 깨어있네 하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현존이에요. 의식이 이 순간 현재에 자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래서 고요와 현존, 스틸리스와 프레젠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서양인들이 요즘은.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이 고요함을 사비라고 하고, 사비, 고요함을 또 사비라고 부르고 하고, 고요함은 와비라고 해서 현존하고 고요를 바뀌었네요. 고요가 당연히 고요할 적이고, 현존은 택을 써서 와비사비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지금 선불교의 지향점은 지금 정해 등지를 일본인들은 쉽게 와비사비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여서 와사비라고 해서 여러분 와사비 한 입 먹으면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화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고요하면 저절로 자각이 일어나요. 고요하면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의식만 남지요. 생각 사라졌다고 죽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의식이 내가 의식이네 하고 자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같은 말을 같은 말을 또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구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Be still, 고요하라, and 그리고 know, 그러면 알게 된다. I am God,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I는 개체의 인격적인 I는 아니죠. 고요해지면, 여러분 be still, 생각이 없이 고요해지면 남는 것은 요거 하나가 여기 우리들의 본질인 요 의식 하나가 요렇게 또렷하게 남는다. 그러면 그때는 know, 알게 된다. 알아라, 알게 된다. that,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비워 놓으면 어떤 그런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해요. 그렇지만
그런 해석도 결국에는 한 인간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요 본질만 딱 남게 되고, 그러면 인간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마음이 고요해져서 어떤 평정한 상태, 불상들이 다 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불상은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정해, 한 인간이 마음은 고요하고 현존감으로 또렷하게 깨어있고, 그것이 딱 균형이 잡혀가지고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요하지만 정확하게 깨어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태도예요. 아름답다란 말이 표현이 되는 게 요 상태가 진이에요. 한 인간이 등지가 되고 있는 요 상태가 진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착함이에요. 이것이 착함이에요. 등지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상태. 그래서 여기에 뜻을 둔 사람을 남자, 여인, 착할 선자를 붙인다 이거예요. 착할 선자를. 그러니까 사람한테 착할 선자를 붙이는 건 뭐냐? 등지에 뜻을 두고 이쪽을 지향하는 것이 착한 것이다. 그리고 지식도 착할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게 착한 거냐? 고요히 있어서 다 깨어있는 그게 진실된 모습이고 착한 모습이고, 또 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국립박물관 가시면 사유의 방인가 하는 그 방에 우리나라 국보 2점 방가 사유상을,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2점을, 스타일이 조금 다르지요. 그 2점을 같이 모셔가지고 그걸 참 잘 한 것 같아요. 사유의 방이라가. 그러니까 그 방에 계시는 그 두 분의 모습은 지금 등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수신께를 공부해가지고 좀 돌아가는 맥락을 알면 그 자리 가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고요하고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동화가 되는, 그래서 그 방에서 그런 공명이 울려 펴지고 그거야말로 니가 하나가 되어서 딱 드러나는 그런 공간이 된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살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아닌가요? 예.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어요? 삶에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진선미가 하나 되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나한테서 구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모습이 한 인간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그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예. 그게 인간의 참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를 수심결 마음을 닦으면 어떻게 되는가? 등지가 되는데, 등지는 무슨 말인가? 정이란 말은 마음이, 생각은 사라지고 시끄러운 생각은 사라지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정신은 또렷하게 맑게 깨어있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주변을 가득 채우는, 그러면 그 에너지 장으로 들었으면 모든 사람이 같은 파장으로 동화되는 그런 세계가 지금 수신결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다. 지금 이번 장의 제목이 등지라는 말에
뜻이 옵니까? 네. 그래서 그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교토에 그 절이 한국인이 지은 절이에요. 광룡산가. 그 절에 가서 여러분, 우리 국보는 둘 다 청동으로 만들었죠. 거기는 목조로 만든 똑같이 생겼는데 목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결이 살아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해요. 청동보다 그 표현이.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너무 아름다워서 일본에서 어떤 대학생이 너무 아름다워서 깨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손가락이 탁 부러졌는데, 부러진 김에 그 소나무 재료, 그 재료인 소나무가 어디서 난 건지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그 부러진 대목 가지고 조사했더니 한국의 경상도에서 나는 적송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나는. 그래서 이게 신라에서 만들어서 왔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상들이 한 인간의 진선미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표현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리고 백제관음이라고 또 있거든요. 나라에 백제관음 호류지에. 그러니까 그것도 백제에서 온 관음상이 날씬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정해 등지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이런 공부를 같이 하면 이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나요? 우리가 또 그런 걸 봐내는 눈이 있으면,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유의 방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바퀴 삥 둘러보고 좀 앉았다가 나오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해 등지에 이 말이 구현되어 있는 그것을 실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그걸 더 피부로 실감을 느낀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지금 정해 등지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그것이 바로 지금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하는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벽이 있고 천정이 있고 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중요해요? 아니면 얘들이 만들어낸 이 공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용이, 건물 자체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걔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의식으로 여기가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현상에서 본질을 본다 이거예요. 현상에서 본질을 본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현상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근데 왜 우리는 현상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간을 봐도 이 공간 자체가 눈에 들어오기, 지금 제 말 들어옵니까? 그 불상을 봐도 불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본질을 보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안목이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해를 또 다른 말로 제가 또 이 말도 말 나온 김에 소개합시다. 말 나온 김에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똑같은 지금 정해 등지의 구조다. 정을 다른 말로 또 제가 이렇게도 표현했죠.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이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 동시란 말은 연기란 말하고 같은 거예요.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이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존재한다. 나도 그렇다. 항상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을 같이 보기. 정해, 등지. 요걸 같이 보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면 모든 현상에서 본질을 같이 보게 된다. 그래서 미의식도 바뀐다. 그래 되면 드러난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드러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숨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수단인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불상 하나가 칼 야스퍼스가 그 일본 교토에 있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목조로 만든 거. 우리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힘을 뺐는데 힘을 빼고 있어서 가장 천상적인 그런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그러니까 철학자 눈에는 가장 철학적인 인간. 그런 모습이다. 힘 빼고, 그게 비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막 근육질이 막 있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지옥의 문이라고 해서, 단테 신곡에 그 지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지옥의 문에 조각에 지옥의 문에서 위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고뇌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네, 힘이 싹 다 빠져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고요한, 정말 내면이 고요하고,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깨어있는, 현존에 충만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여튼, 야스푸스가 그런 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공부가 이렇게 조금 더 익어지고 넓어지고 밝아지면 단순하게 책에 있는 지금 정해 등지라는 말이 살아나서 눈 밝은 사람한테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여러분, 정해 등지가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꽃꽂이 하시는 분이 계시네. 꽃꽂이 하시는 분도 뭐예요? 정해 등지를 나타내는 거죠. 꽃을 통해서, 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을 통해서 드러나오는 그 정신을. 여러분, 꽃이라는 게 뭐예요? 의식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 이 본질이, 의식이 스틸 할 때 느껴지는 저 신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또 꽃이거든요. 꽃이기도 하고 나비이기도 하고, 꽃과 나비를 같이 많이 그리죠. 또 새이기도 하고, 이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중력이란 건 뭐예요? 현상의 업을 이기고 가볍게 날아오르는 나비나 새나 꽃이나, 혹은 같은 탄소인데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시커먼 숯덩이인데 이것이 열을 받아가지고 딱 압축되어 가지고 빛을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수정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같은 탄소가 빛을 반사만 시키면 숯덩어리가 되는데 빛을 통과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작업이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 되는 작업이야. 이 의식을 통과시키는 거. 자기 안에서 비쳐나오고 있는 이 정해, 해가 빛이거든요. 이 정해가 자기 안에서 드러나도록 그거를 하는 인간과 복잡한 생각으로 시커멓게 막 듣고 있는 인간과 그 차이는 크지요. 그러니까 기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기를 무명을 밝혀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인간으로, 꽃 같은 인간, 나비 같은 인간, 새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인간. 지금 말하고 보니까 전부 다 장자가 한 소리네. 장자가 붕새가 되어서 나른다는 둥,
꿈에서 뭐 꿈을 꿨더니 뭐 펄펄 날아다녔다는 다 똑같은 소리네, 그죠? 지금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해 등지가 된 인간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감이 잡힙니까? 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물음. 도노 뒤에 닦는 문. 한번 깨달은 다음에도 아직 남아 있어서 도노 뒤에 닦는 문 수행법 중에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가진다. 정해 등지라는 뜻은 참으로 밝게 요달하지 못하였사오니 다시 베풀어 말씀하여 자세히 보여 미혹을 열어 해탈의 문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만일 법의 뜻을 말할진대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있지만 딱 압축하면 진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이 있지만 수행법이 많지만 압축하면 정과 해 아님이 없다. 사마타 위파사나 아닌 것이 없다. 선정과 지혜 아닌 것이 없다. 그 강요를 취할진대 그 핵심을 말해보자면 곧 다만 자성상의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뜻이다. 정은 자성의 본체고 해는 자성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성상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원래 정이면서 빛나고 해로 빛나고 있다. 무엇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본질인 의식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의식은 본래 선정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이 의식은 본래 선정이에요. 그리고 본래 지혜를 내고 있어요. 의식이 지혜 내고 있다는 말은 실감이 나지 않나요? 빛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내고 있어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렇다. 그래서 곧 다만 자성상의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뜻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여러분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성상의 본체와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현상상의 아니고 현상상의 본체와 작용이 아니고 자성이 본래 정과 해를 등지하고 있다. 이미 본래부터 모두 사람이. 그래서 앞에서 이른바 공적 영지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라는 말이나 선정 지혜라는 말이나 또 우리가 앞에 또 마하 반야 이런 말도 썼죠. 다 같은 말이다. 이거 뭐냐? 자성의 본체와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본래부터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이걸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뭐냐? 딱 한마디로 고요한 사람이냐? 마음이 고요하냐? 고요하지 못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고요하고 고요하지 못함이 갈라져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요 말에 의하면 모든 포인트가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행자는 항상 자기 생각을 보는 사람. 수행자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자기 생각을 보는 사람.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생각은 누구한테나 일어나지만 그 생각이 이어지는 것을 자각해서 따라가지 않느냐 아니면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느냐의 차이다 이거예요. 행복과 불행도 여기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의 핵심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생각을 볼 수 있으면 거기서 생각은 고요해지는데 그걸 못 보면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이 연이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은 채로 남대문 시장을 갔다가 동대문 시장을 갔다가
새로 개장한 청와대를 갔다가 바이든이 지금쯤 일본에서 뭐 하고 있나 이제 오늘 가는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왔다 갔다 막 끌려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정이라는 선정이라는 말은 생각이 고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키포인트다 이거예요. 키포인트다. 그러니까 선정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자기 돌아보면 알지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다. 그게 지금 모든 것의 핵심이 이 순간에도 한 생각은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내가 자각하고 안 따라가느냐, 놓여나느냐, 속지 않느냐, 아니면 속아서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가서 몸은 여기 앉은 채로 온통 쏟아니는 수업을 듣는 건지 마음껏 공상의 나래를 펴는 건지 하는 그 차이 하나가 있다. 자, 그래서 정은 본체이요 해는 작용이다. 여러분 요거 책 번역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번역 좀 바로 잡아 드릴게요. 고쳐보세요 본문을. 자, 정은 본체이요 해는 작용이다. 끝내고 여러분 정은 본체고 지혜는 작용이다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촛불에 초하고 그래서 불이 붙으면 환하게 빛이 나는 그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 관계와 같다. 몸통과 그림자하고도 관계가 같다. 본체와 작용이다. 자, 그래서 끈을 끊고 다음에 본체의 적입한 작용이므로 해는 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본체의 적입한 작용이므로 해는 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고 끊으세요. 자, 감상해보면 작용이 여러분 본체하고 딱 붙어서 적입 본체하고 딱 붙어서 작용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일어납니까? 딱 붙어 있죠. 이해되세요?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본체하고 딱 붙어 있는 작용이므로 해는 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맞아요? 소화됩니까? 예.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은 작용에 적입한 본체이므로 정은 해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딱 떨어지지 않나요? 다시 작용에 한 몸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한 몸이 된 본체이므로 정은 해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덩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정과 해가 덩지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적입하고 있다. 본체와 작용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딱 붙어 있다. 완전히 하나다. 지금 연기다. 중도다. 불이다. 같은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정이 곧 해인지라 고요하면서 항상 지혜롭다. 다시 선정이 곧 지혜인지라 사마타가 곧 위파사나인지라 고요하면서 항상 지혜롭다. 고요하면서 항상 현존하고 있다. 고요하면서 항상 지혜롭다. 이 말을 여러분 그 밑에 한자로 저 오른쪽에 있지만 한자로 한번 적어 놓아 보세요. 고요하면서 항상 지혜롭다. 이 말 앞으로 영원히 잊지 마세요. 적이상지. 고요할 적자, 적이상지. 그 오른쪽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요 말은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아예 그냥 외우세요. 즉 고요하면서도 상지, 언제나 알고 있다. 무엇이? 의식이.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은 고요하면서 언제나 알고 있다. 이걸 느낌이 오십니까? 공정정지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적이상지,
고요한데 상, 언제나 지,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고 다음에 해가 곧 정인지라, 지혜가 곧 선정인지라, 지혜로우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지혜로우면서 항상 고요하다는 말은 한자로는 지이상적, 지, 아는데, 지혜롭게 아는데 언제나 고요하다. 무엇이?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들의 본성인 이 깨어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공정영지랑 같은 말이죠. 그걸 지금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덩지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체와 작용이 하나다.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따로 놀아요. 본체하고 작용하고 따로 놀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본체하고 작용이 항상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게 돼.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계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육조 회능대사가 말씀하시되, 마음바탕, 심지, 마음땅, 우리 마음자리 그러죠. 마음바탕, 마음자리, 심지, 우리의 본질에 산란함이 없음. 여기 번역은 요란이라고, 요란보다는 산란함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를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번역자가. 예. 불교에서는 요란하다 이런 말 안 써요. 산란하다 이러지. 뭐가 산란해요? 마음이, 생각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바탕에 산란함이 없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요하다 이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우리 마음자리에 생각에 산란함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불러요. 무심. 무심이란 말은 심이 없다가 아니고 심에 생각이 없다. 산란함이 없다. 잡념이 없다. 마음바탕에 요란함이 없음이 자성의 정이요. 다시 말하면 무심이 우리 자성의 선정이고, 그리고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음. 항상 고요한 마음은 지혜의 빛을 낸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라고 육조해능 스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마음자리에 시끄러운 생각이 없음을, 그게 우리 마음의 선정이고, 그리고 거기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마음의 지혜라고 한다. 따라서 육조해능 스님의 말씀은 항상 뭐냐면, 모든 인간이 본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본래는 그렇다. 그런데 어느새 분별망상에 속아서 집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런 자기를 잃어버렸다가 이런 책을 보고 내 고향이 있는데 내 고향은 고요하고 현존하는 곳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게 도노 법문이다. 바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정의 등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음을 깨달아 공적 영지를 우리 본성의 본체와 작용을 임의로 마음대로 운전한다. 마음대로 운전한다. 자, 마음대로 운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공적 영지를 마음대로 운전한다. 이 말은 공적은 우리 마음의 본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의 중립 상태. 본래 상태. 중립 상태. 의식의 중립 상태. 요게 항상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여기를 딱 점을 찍는 것을 점심이라 그래요. 여기를 알아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견성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립 상태, 다시 말하면 의식 자체. 여러분, 의식이 자기를 언제 깨달아요? 마음이
고요하면 자기가 바로 신이란 걸 의식이, 마음이 고요하면 의식이 자기가 신이란 걸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식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중립 상태,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채는 거, 그게 무심이다. 무심해서 이런 현상을, 경계를 대하면, 사건 사고를 만나면 지혜가 나와서 평상심을 쓰게 된다. 대처한다 이거예요. 대처한다. 대처하는 것을 평상심이라고 한다. 그럼 무심을 알면 무심을 언제나 지키지 않고 경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평상심을 써요. 쓰는데 문제는, 자, 범부하고 성인하고의 차이점. 평상심을 쓰는데 범부는 쓴 다음에 집착해요. 아주 웃음이 나오지요. 성인은 평상심을 쓰고 무심으로 바로 돌아와요. 바로 돌아온다 이 말을 직하무심이라고 해요. 직하의 무심, 돌아온다. 그러니까 무심자리 아는 사람은 마음껏 쓰는데 그 뒤끝이 없이 탁 돌아온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면 마음을 쓰되 뒤끝이 있어가지고 뒤끝이 아주 찬란하다 이거예요. 휘황찬란하다 이거예요. 뒤끝이. 여러분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안 하고 항상 주상, 상에 머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덩지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무애라는 말이에요. 덩지라는 말은 무애, 중요하지요? 걸림이 없다예요. 걸림이 없다를 다른 말로는 무주라 그래.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가서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온데도 머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중도예요. 무심이라고 해서 머물지도 않고, 그리고 현상에서도 머물지 않아요. 항상 자유자재. 이게 중도, 연기, 등지, 이게 무예. 그러니까 잘못 이런 말을 해서 좀 약간 미안하지만, 잘못 수행하게 되면 텅 빈 곳에 머물려고 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잘못 수행하게 되면 텅 비고 마음이 고요한데 머물려고 해요. 그것은 무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게 아니라 무심에도 머물지 않고 평상심에도 머물지 않고 항상 통해서 흐르는 거. 잘 때는 푹 자고, 잘 자는데 자지 괜히 한다고 하지 말고, 잘 때는 푹 자고 깨어나면 활발하게 마음 비우고 자유롭게 이 지혜를 가지고 살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 참 없잖아요, 그죠? 금방 돌아서면 울다가 웃어서 똥구멍에 털난다 그랬어요, 옛날에. 애들이 하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겠지요? 그게 이문등등한다 이거예요. 운에 맡겨서 표주박이 떨어져가는 것처럼 머물지 않고 걸리지 않고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항상 마음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선약수.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최고의 착함은 물과 같다. 이게 노자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물처럼 항상 흐른다 이거예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물이 안 고이면, 여러분, 물이 안 고이면 어떻게 돼요?
항상 물이 있는 곳에는 맑아요. 깨끗해요. 고이지 않는 물은 항상 깨끗한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이지 않는다. 선정에도 고이지 않고, 지혜에도 고이지 않고, 본체에도 고이지 않고, 현상에도 고이지 않고, 항상 자유롭게 소통해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중도다. 연기다. 불이다. 이게 등지다. 정과 해를 함께 지닌다는 뜻은 둘 다 쓰되 한쪽에 치우쳐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 등지. 이거는 마음은 물과 같이 흐르는 거다. 뭐 이걸 말하는 말은 많아요. 바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공정영지를 자유자재로 운전해서 어떻게 되는가? 가리고 비침이 둘이 아니게 되면 이것이 돈문에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이다. 자, 제일 중요한 말 나온 거예요. 가리고 비침이 둘이 아니게 된다. 그 제일 밑에 본문에 한자 제일 밑에 보면 차조가 무의 이 말 나옵니까? 네. 차는 가리고 조는 비추고 요게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나 동시다, 등지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연기다, 중도다, 분리다. 자, 여기서 가리고 비친다. 차조. 가리고 비춘 걸 다른 말로 하면 가린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말이고 비춘다는 말은 긍정한다는 말이에요. 부정하고 긍정하는 것이 둘이 아니게 되면 요 말에 깊은 뜻이 지금 우리 공부의 가장 요점이에요. 차가 무슨 말이고 조가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알아듣는 것이 우리 공부의 지금 가장 맥이다, 맥. 급소다. 막는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항상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하면 분별 망상이에요. 생각이 여러분 한 인간이 이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한 인간이 대개 4만 몇천 번 거의 5만 번 정도 하루에 생각을 한대요. 옛날 사람들 귀신같이 알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99%는 필요 없는 생각이래요. 1%는 뭐 필요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필요한 생각은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안 끝나.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뇌망상이 된다. 여러분 공부는 간단해요. 불교는 뭐냐? 다시 한번 복습. 불교는 고, 집, 멸, 도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의 종말이에요. 불교는 뭘 가르치느냐? 고통의 종말을 가리킨다. 그러면 고의 원인이 집이잖아요. 고통의 원인. 집이 무명으로 시작하잖아요. 무명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무명이란 말은 자기 생각을 못 보는 게 무명이에요. 무명은 어둡다는 거잖아요. 어두우면 안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을 못 보는 게 무명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못 보면 그 생각은 우리한테는 분별 망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게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인류에게 너무나 오래된 이게 업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해요. 지금 분별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상대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상대적으로 한다. 생각을 상대적으로 한다. 가장 우리한테서 기본적인 상대는
현실과 이상이에요. 현실과 이상. 요걸 상대적으로 해요.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는가? 현실은 뭔가가 부족하고 이상은 완벽해서 현실에 머물면 안 되고 항상 이상을 찾아야 한다. 좋은 꿈을 꿔야 한다. 이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인류는 세뇌되어서 살아왔어요. 왜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그렇게 이미 구조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상을 쫓아서 살아왔다. 이상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현실을 부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상은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쫓아서 오버 더 레인보우의 파랑새를 쫓아서 일생을 허무하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와서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다. 여러분, 만족한 적이 있다 없다? 어느 때가 더 많다? 예. 자,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정확하게 두카예요. 두카란 말 뜻이 그래요. 말 뜻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두카예요. 두카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진멸도할 때. 두카의 뜻이 뭐냐?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왜 생겼느냐? 살다가 보면 어느새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이상 때문에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쌍차, 쌍으로 막는다. 쌍으로 막는다에 보세요. 현실, 이상. 이 말 이해되세요? 항상 현실은 혐오하고 이상은 추구하고 이게 인간 삶의 구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딴에는 이상을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다. 여러분 느껴지나요? 모든 혁명가들이 이런 말을 해. 그리고 테러리스트도 이런 말을 해요. 이해되세요? 안 그래요? 테러리스트가 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테러한다. 정당화시키잖아요. 모든 걸 정당화시키면서 이상을 구하고 현실은 혐오한다. 이게 괴로움의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쌍으로 막는다, 이 말은. 쌍으로 막는다. 중요해요. 막는다. 근데 항상 차는 쌍으로 막아요. 쌍차, 쌍조예요. 이 말을 외워야 돼요, 그냥. 성주스님 101번 문이 초지일간 쌍차, 쌍조를 세 권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 그냥. 초지일간 이거 설명해요. 쌍차, 쌍조를 이게 중도다 하고 설명해요. 자, 쌍차가 뭐냐? 우리는 현실을 미워하고 이상을 구합니다. 맞아요? 쌍차는 현실을 미워하지 말고 이상을 구하지 않는 것이 쌍차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통이 없어지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불만족이 사라져요. 왜 우리가 존재 불만족을 가지느냐?
내가 세워놓은 이상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상을 심어줘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모든 수업 시간에 이상을 심어줘서 이미 우리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랬거든.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제가 젊을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군들 그래서 그때 제군들 그래서 제군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보이스, be ambitious 다 아시네.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 이상을 심어주는 게 교육이었다고요. 그 교육을 평생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상에 나름대로 이상에 세뇌되어서 살아서 이상을 추구하면 할수록 현실은 미워져요. 나는 흙수저고 부모 잘못 만났고 뭐가 안 되고 저는 단군 일의 최전성기거든요. 요즘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어식주가 철철 넘쳐요. 단군 일의 최전성기예요. 근데 지금 20, 30대 젊은이들 보세요. 제일 지금 불행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이상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건 또 알아가지고 얘들이. 그 좋은 거하고 자기 현실을 비교하니까 항상 친구는 코인 사놨더니 보자 되고 아파트 사놨더니 보자 되고 나는 그거 못해가지고 이거 격차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지는 격차 때문에 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차 상조가 지금 요 대목이 중요해서 현실을 미워하지 일반인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현실을 미워하고 이상을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그죠? ambitious 하라 이 말 꿈을 가져라. 요즘 또 선전한 거 보니까 꿈이 마려울 때마다 이물 마셔라 그렇게 하여튼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꿈을 파는 게 광고예요. 여러분 모든 광고가 뭐예요? 그 사람의 꿈을 자극해서 이상을 자극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구조입니다. 자, 사회에서는 우리가 현실은 미워하고 이상을 구하라고 했지만 상차를 하라. 이 말은 현실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현실을 수용하라. 이 말이고 이상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미혹, 홀린다, 이상에 홀린다는 거예요.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걸려들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사기구조, 이 세계가 거대한 사기구조라는 걸 알아채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현상계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밉다 곱다 크다 작다 남자 여자 요즘 20대 애들은 젠더 갈등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치승한 곳이 현상계예요. 그럼 한번 현상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본질을 먼저 본질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쩌라고? 본질부터 깨달으라고.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됐고 본질부터 깨달아. 제일 중요한 거죠. 본질 깨달으려면 방법이 뭐냐? 여러분 상차예요. 본질을 깨달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방법은 상차다. 상차는 분별을 좋다 나쁘다 하고 하는 분별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막아라. 분별을 막아라. 좋다고 쫓아가지도 말고 나쁘다고 없애지도 말아라. 탐진 이걸 양상으로 막아라. 탐욕도 막고 미워하는 것도 막고 상차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상차의 가장 좋은 말이 육조해능이 자기 의발을 뺏으러 쫓아온 해명을 만났을 때 해명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뺏으러 왔다가 바꿔가지고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요 말 한마디에 해명이 깨쳤잖아요. 해명이 깨쳐가지고 스승인 해능하고 이름이 겹치니까 자기 이름을 도명으로 바꿨거든. 거기서 어떤 대목이 깨쳐요? 육조가 자기를 쫓아온 사람한테 이 한마디로 깨닫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불사선, 불사악. 상차해라. 그랬더니 도명이, 그러니까 상차하면 그 상태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게 너다. 너의 본래 면목이다. 그 말에 딱 깨달았다 이거예요. 자기 본질을,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 자기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요하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너가 바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너의 본질이 바로 신이라는 걸 알게 되리라. 고요하라 이거예요. 고요하라. Be still이 상차예요. 근데 이 고요한 것의 메커니즘은 불교는 좀 더 정밀하게 그냥 고요하라가 아니고 선과 악을 동시에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분별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분별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해보세요. 자,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뭔가 말해보세요. 아이, 죽비를 맞아. 뭐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왜 죽비란 생각을 해요 벌써. 나무란 말 하면 안 돼. 나무도 생각이잖아요.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뭔가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작동 못하지요? 그 상태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때 빨리 돌아보면 돼. 이때 아 하면 돼. 다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엇인가 말해보세요.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거 돌아보는 것이 그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명상자가 깨달았다. 깨닫고 났더니 겨우 이겁니까? 지금 마음이 고요한 그 상태에 여러분 생각이 잦아들어서 고요해진 그 상태가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겁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상자도 이것 말고 뭔가 또 비밀이 없어요. 오조 스님한테서 이 의발을 물려받을 때 이것 말고 뭔가 또 비밀한 거 없어요 하니까 육조만이 지금 그게 비밀이다. 지금 이건 어떤 비밀이냐, 만천하에 공개된 비밀이다. 생각 한번 안 하면 그래서 그거다 이거예요. 진짜 간단 명료하지 않나. 그래서 상차를 하라. 그럼 본질이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에서는 상차하면 본질이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본질에서는, 본질의 입장에서는 삼남만상이 지금 이상하고 현실하고 하는 이것들, 삼남만상이 전부 다 본질의 나툼이에요. 그러니까 쌍조, 대긍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현상을 못 벗어나요. 분별만 하지 않으면 본질로 딱 나와. 본질 입장에서는 현상이 다 자기예요. 그냥 100%. 그러니까 대긍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부정과 대긍정, 요게 상차, 상조. 요것을 자유자재로 한다. 다시 말하면 뭔가 집착하려고 할 때 내가 또 분별하는구나, 집착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면 본질로 돌아온다. 본질에서는 거기 머물 필요가 없다. 이 세계가 다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마음껏 즐겨라. 꾸어다는 보리자루처럼 무심한 상태에 있지 말고, 그거는 무기에 떨어진 잘못된 명상이다. 그거 말고 자유자재로 10분간 쉬어야 되는데 말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분간 자유자재로 우리 놀자는 거예요. 마음껏 놀고 또 수업할 때 수업하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한다 이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쌍차는 현상을 벗어나는 거고, 쌍조는 현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좀 이해되세요? 한번 대부정을 해야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긍정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현실이 부처예요. 이 현실이 있는 그대로 아미타불이에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아미타불의 나툼이에요. 그러니까 대긍정의 세계로 돌아 나오는 것.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 이게 정해 등지의 뜻이다. 그래서 결론은 쌍차상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 말을 여러분이 소화하시려면 좀 깊은 또 궁구를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들으시지만 소화를 하고 체화를 해서 실제 응용이 되려면 이거는 또 공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놓치지 말고, 배운 것은 실천하기 10분간 자유롭게 놉시다. 신나게 15분 이상 쉬겠습니다.